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하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죠. 하마터면 그의 인생은 속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남기는 그러한 전도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요 엘리트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영적 서밋, 정말 복음 엘리트로서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랐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멸망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오늘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을 하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니고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사람이고 정말 사윗감 같은 사람이야. 저런 사위 삼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해요. 어디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겉모습 화려한 경력들만 보고 속을 수가 있겠죠.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파 되지 못합니다. 전통을 철저히 따랐고 율법에 엄격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선행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니고데모. 그는 또 지도자라고 합니다. 산에 들인 공회원. 산에 들인 공회원이다. 이 말은 공회원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종교 법정, 이 모든 종교 재판을 거기에서 다 이제 하는 그러한 사내들인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 검사, 판사,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에게는 경제력도 있었어요. 재력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경비를 다 책임질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 벌써 뭐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정도 되면은 뭐 경제도 따라오겠지요. 넉넉하고 유복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니고데모. 그리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 교수 정도.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신학 박사, 성경 박사로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 뭐가 부족하겠어요? 예? 사람들이 참 진짜 가까이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 사람 어떻게 만나보기나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음?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니고데모는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이 내면이 편하질 않아. 편하질 않아. 제가 지난번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서클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SBS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요. 변호사요 유튜브 34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뭐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 아니 저렇게 마요. 잘 나가는 사람이 뭔 그렇게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들어보니까 참 그럴만 하더만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저 사람들 큰일 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응? 어떻게 할까? 지금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거든요. 왜? 창피하니까. 왜냐? 대낮에 그 청년 예수, 그 보잘것없는 예수에게 찾아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아니 청년 저 30대 저 예수한테 찾아가서 인생을 상담을 해? 택도 없는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도 배우고 다 했는데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 마음이 허무한 거야. 공허한 거야. 뭔가 이게 인생이 아니야. 지금 사람들 가면 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위장하고 자기를 감추고. 왜냐? 이게 포카페이스를 하고 살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보면은 행복이 없어. 편안이 없어. 예?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 보시라니까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밖에 안 해요. 돈 이야기, 육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백날 해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인생을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에 이 하나님을 모시면 탁 채워질 텐데 하나님의 공간에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집어넣으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넣고 남자를 넣고 여자를 넣고 술을 넣고 도박을 넣고 세상 쾌락을 집어넣고 채워지질 않아. 왜? 하나님의 공간이라.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꾸만 갈증이 일어난다. 갈증이 일어나. 저희 친구가, 시골에 있는 친구가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마고고요. 친구가 전화통화를 이번 주간에 했어요. 했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죽었대요. 죽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 왕새우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문자로 왕새우가 죽었다고 그러길래, 야네 집에서 키우는 왕새우가 죽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새우 그랬거든. 걔가 죽었다는 걸 전화를 내가 해봤어. 야, 왕새우가 뭐예요? 그때, 야, 새우 있잖아. 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 걔가, 야, 나 차 뽑았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차? 요즘 전기차 있잖아. 새로 나온 거. 그 뭔가 나온다며요. 뭐 어디. 뭐 기아에서 무슨 전기차가 나왔대. 그거 샀어? 하나. 그래? 예전에는 외제차 자랑하더니 이번에는 전기차 뭐 기아에서 뭔 식스 뭐가 나왔다고 그래. 응? 여러분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또 열받게 그러네. 그래서 사진을 앞뒤로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 그래 봤더니 아주 멋있게 생겼대요. 그래서 제 거 모닝을 찍어가지고 보낼려다가 안 했지 내가. 제가 그랬어요. 정근아, 예수 믿어야 돼요. 너 교회 가라.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좋은 차 소용없어. 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 타야지. 좋은 차를 타야지. 마귀 자녀가 타면 되거든요. 응? 다 쓸데없어. 응?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고 빌딩이 있고, 응?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야 되거든. 망해야 되거든. 땅의 것 다 가져도 소용없거든. 지옥 가야 된다니까. 응? 다 있는데 지금 하나가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 그런데 그들의 내면 깊은 곳, 그의 영혼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상이 많이 가졌는데 뭔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으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사람도 율법학자예요. 그 사람도 율법으로 흠이 없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쳤던 이 바울이 계속 뭔가 모르게 그 마음이 허전하거든. 인생의 답을 못 찾는 거라. 그러니까 방황을 해, 바울이. 방황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인생의 답을 얻잖아요. 답을 얻어. 화려한 경력을 가졌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좋은 화려한 모든 경력들을 배설물로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는 이제는
이 풍부할 수도 있고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일체의 피기를 배웠어.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어도 이제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만나고 나서 행복했다라고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거듭나셨죠? 거듭난 자는 최고 복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렇죠? 살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네? 아시아의 석학이요, 우리 한국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어제 죽으셨더라고요. 아주 88세로 세상을 떠났어. 아주 뭐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키웠던 이 이어령 교수. 그분이요, 얼마나 이 지적으로 뛰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거든. 그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적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강당에서 그 어느 목사님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자기는 이쪽 강당을 빌려가지고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그런 강의를 하고 그랬다니까요. 아주 바울 같아. 그랬던 이어령 교수가 말이에요, 자기 딸이 이민아 교수잖아요. 그리고 이민아 검사로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이 눈이 실명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얼마나 이 지적인 데에 몰입해서 빠졌으면은 이 자녀들에게 별나 이렇게 정감 있게 해주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들이. 딸에 딱 가서 보니까 딸이 눈에 실명이 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 아빠 나와 같이 교회 한 번만 꼭 가세요. 제 소원입니다. 실명해 가는 그 아빠가, 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내가 가주마 약속을 하고, 네 눈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면 내가 갈게. 고쳐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병원에서 딱 진단을 했는데 눈이 치유가 된 거예요. 큰일 났거든. 교회 가야 되겠어. 약속했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신가? 긴가민가 하다가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성령이 역사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저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아요. 펑펑펑펑 옵니다. 그 석학이, 그 지식인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알았던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싹 변해버려. 참.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게 했는데 딱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요. 아무리 자기가 냉혈한 그런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건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런 책을 쓰고
그러면 세상을 떠났거든요. 멋있잖아요. 꼭 니고데모 같아. 니고데모.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탁 찾아와가지고요, 이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중에 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니까 이것이 범상치 않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 2장에 바로 가서 보면요,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듣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거 뭔가, 이게 예수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왜?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마음의 내면 깊은 곳에 왠지 모르게 궁금한 것들이 많고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거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 예수님께 턱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턱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턱 말을 해요. 왜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진단하시기를, 거듭나지 못했구나. 중생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4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장성했는데 어떻게 또 거듭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이고 내 이성에 맞고 안 맞고 뭐 내 논리에 안 맞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의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전할 때 하나님의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마음문이 열리면서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때 이제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게요. 이거 참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비밀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탁 말을 하냐면은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니고데모야, 너 똑바로 들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너를 멸망하지 않게 너를 영생을 주시려고 한 거야.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을 탁 원색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알죠? 암송합시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압축을 딱 하면은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이렇게 딱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미야, 똑바로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야. 널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얼만큼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새 생명을 얻어야 돼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중생해야 되는 거야. 번어게인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100년 다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안 들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다 들릴 줄 믿습니다.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딱 해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이따 나오면서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렇게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딱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서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저건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부정을 했을 때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탁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아니 같이 막 그 바리새인 중에 한 파였는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딱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왜요? 거듭나서 그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시신을 다 정리하고 침량과 몰약을 가지고 시신 이게 다 닦아주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까지 잘 치릅니다. 자기가 다 들여서, 돈 들여서 다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시체를 아무나 만지면 부정한 자라고 해서 큰일 나거든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딱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니고데모는 인생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냥 서밋이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엘리트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출생하는 것을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는 영접과 거듭남도 있지만 주인으로 다시 예수님을 모시는 2차 거듭남의 비밀을 또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자주 영접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확히 듣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나는 못된 놈이다. 이 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렸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돼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들을 점검을 해보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네? 저를 보니까 예를 들면요,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주님을 막 높이고 싶어.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영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막 감사해. 왠지 모르게 막 행복해. 막 기뻐요. 옛날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미운 사람이 없어져. 용서하고 싶어.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어. 내가 못된 것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딱 절제가 돼. 끌어져야 될 게 딱 끌어져 버려. 그러면서 사람이요, 막 가슴이 막 이상해, 막 뭐가 막 요동쳐. 막 꿈틀꿈틀해. 오늘 또 예배들 뭔가 모르게 막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폭발할 것 같아. 막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몸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받아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자 처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우리 성도 다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가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는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괜찮아. 내가 못 먹어도 괜찮고 말이야,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네? 친구가 전기차 찍어가지고 보낸 3개를 보냈는데 부럽다. 아이고 나는 이게 뭐요? 이렇게 됐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전기차 뭐 어떤지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좋은 거 타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명품도 갖고 싶고 다.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질 않아. 왜냐? 더 큰 게 있거든. 보배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 주님과 함께 살면 돼.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노를 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요, 내 인생이 완전히 싹 달라져 버려요. 거듭나면 달라져요,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딱 던지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딱 드리고 싶은 거야. 생명. 예수를 위하여서 죽는 건 가장 잘 죽는 거지. 제가 하얼빈에 그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모여있는 그 목회자들 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들 모여있다고.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갔는데 위험하니까 어디 시골로 들어가더라고. 시골로 들어가서 완전히 막 무너져가는 공장 터 안에 어디 한쪽 골방으로 들어가더라고. 거기 화장실 가서 내가 뒤로 넘어질 뻔하다니까. 화장실이요 그대로 놔둬요. 변 본대로. 그냥 뭐 물도 없어. 이야, 그런데도 참 그 사람들은 그냥 대단하대. 그냥 해. 그냥 해. 문짝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한 10강의 정도로 했잖아요. 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역사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울어요. 울어. 우는데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강이 지난다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딱 거기를 방문을 했어. 안다고 지인들을 소개해서 와가지고 2명이 와요. 두 분이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요 충격을 받은 거야. 예전에 조금 교회를 다녔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시켰죠.
영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딱 끝났는데 저한테 딱 찾아요.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 가고 나면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 두 명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영접하자마자 물가로 내려가서 세례 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세례를 다 베풀고요. 이분들이 베풀고 나서 이런데 막 이들이 기쁠 뿐만 아니라 막 펑펑 울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좋아. 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이네. 이게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저도 막 울어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사진 찍고 막 그게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이야,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래, 감사하다. 지금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서 질주하는 그들의 인생들 거듭나게 해줘야 돼. 어렵지 않잖아요. 딱 마음 먹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다가 복음 딱 줄 때 성령이 역사해. 우리가 떠듬떠듬해도 상관없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 버리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나는 이제 중직자니까, 나는 또 목사니까, 나는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떻냐, 이런 계급장들을 다 떼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출발해야 돼요. 어떻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배로 가야 돼요. 다시 기도로 가야 돼요. 다시 전도로 가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화요 집회 이번 주에 보면은요, 지금 유광수 목사님이 다시 복음으로 복음 편지부터 하시더라고요. 다시. 왜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은 보물섬과 같아요. 가서 꽃갱이를 가지고 캐면 캘수록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희한합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아니 달콤하고 말이야. 이 복음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네. 할렐루야. 모든 것입니다. 복음 모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 인생을 건축하고, 사업을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건축하고, 모든 것들을 그 위에, 터 위에 건축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9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축복의 출발선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출발선이에요. 예배 없이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요. 인간이면 하나님을 다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간은 짐승을 안 바라봐도 돼.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짐승이하고 똑같아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을 하래. 자식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상하게 막 대들고, 이건요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응?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는 백지수표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요 자꾸만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서 주님을 막 사모하고 붙잡아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예? 기도 속에 모든 게 답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는 기쁨 회복제예요. 현장 가야 기쁨이 살아나요.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전도해보세요.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다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고 교회로 딱 왔다. 말씀 운동이 문이 열렸다.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 그것처럼. 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봐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기뻐했다고 잘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에 가서 보면은요,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 양을 들여다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다고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찾아다니다가 딱 찾았어, 양을. 그러면 그 기쁨, 들에 두고 있는 99마리의 양의 그 기쁨은 그 기쁨도 아니야.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주인의 그 마음의 기쁨. 양을요 벌떡이 가지고요 딱 어깨에다 들쳐매고 막 기뻐가지고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뭘 합니까?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 찾아본 적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자식 찾아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에? 얼마나 기쁩니까?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신분 변화, 주인의 변화가 되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출발할 것들을 찾아서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뭘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니?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가 전도로 가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